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희 냉면을 직접 뽑습니다. 맛있는 냉면이 있으니까 꼭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1.5세대와 2세대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모세가 세 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2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부분 가운데 맥주절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이 맥주절에 대한 부분들은 출애굽기 23장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영원한 절기로 삼아야 될 해마다 첫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으로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지요. 아직 이들은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맥주절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 절기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첫 열매 드리는 것을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첫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 첫 열매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 구약의 끝난 절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이 첫 열매의 중요성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갔지요.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기환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심령 대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요. 10년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첫 열매를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느헤미야 10장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라는 거지요. 결단합니다.
이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소홀히 여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 타락했던 증거의 하나였음을 이들이 발견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다시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첫 열매 자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6년 9월에 부임하고 맥추절 때 맥추절에 맞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제가 강해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올해 처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에 맞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 생각에 이때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오해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열매 참 중요하지요. 첫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다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신 정문 왼쪽에 나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참 담임 목사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삐쩍 말랐는데 쭉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나무인지는 몰랐습니다. 봄이 왔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 흰 꽃이 피었는데 처음 보는 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꽃일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게 자두나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두나무 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향기도 참 예뻤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갔을 때 자두가 열리는 걸 보고 자두나무 맞네 라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입니까? 또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에 어떤 열매인지를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도 보게 되는 거지요. 첫 열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그 바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농산물, 가축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 것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 것인 이 사람을 받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요. 그리고 천사가 왔을 때 그 집을 넘어가는 패스오버라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태어난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됐지요.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첫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민수기 8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8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이다. 취하였나니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래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각 가정에는 첫 사람을 다 받을 수 없기에 레위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대신 취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첫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드린 거지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첫 열매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살도록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맥주 감사 예물로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타락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열매의 감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 소득이 줄게 되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전 사역을 소홀히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틀이 점점 무너지면서 결국 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우리가 철저히 첫 열매를 바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한 거지요. 첫 열매를 바치는 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중요한 것은 이 첫 열매를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처음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겠지요.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첫 것, 처음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계명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있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처음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들, 처음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이 그 처음 사랑이지요. 여러분들, 첫사랑하면 아련하십니까? 여러분들, 첫사랑 그 아련한 것처럼 하나님의 처음 사랑도 아련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며 헌신했던 그 마음들, 또한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그 마음들, 우리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첫 열매를 보시듯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는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항상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도 첫 열매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가정도, 친척도, 이웃도, 나라도, 열방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 첫 열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첫 열매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 가문의 첫 열매가 되신 분도 계실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첫 열매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더 중요한 첫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도 첫 열매이시지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지요. 첫 열매가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첫 열매를 좀 소홀히, 그 처음이기에 소홀한 마음은 혹시 있진 않습니까?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려운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첫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맥주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맥주절을 다른 절기로 얘기하면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십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그 마가다락방의 120명 문도에게 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성령의 첫 역사를 주목해야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성령의 그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한 후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던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 위해서 7번을 반복해서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머리가 여러분들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상품을 걸었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선물 준다고. 그래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라고. 단 애기들은 빼고, 애기들은 다 되더라고요. 애기들은 빼고 유초등부 아이들 이상은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2층에서 열심히 지금 아마 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른들도 그 시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7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사원을 보내서 무슨 변화를 물어봤더니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돌아가십시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의 변화 무엇일까요? 3년 6개월 동안 구름이 한 점 없는 이 하늘에 3년 6개월 만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 집사님 가정과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 전후의 일들을 쭉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중간 성령께서 그 1년 동안 그 3년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들을 다 고백을 하시는데 참 재밌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얘야 하면서 말씀 안 하셨던 거예요. 생각에 번뜩 지나가는 한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그 생각을 넣어주셨을 때 그걸 붙잡고 움직였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크게 천지가 요동하는 것처럼 오지 않더라고요. 아주 자그마한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역사들을 다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할 때도요, 제가 이걸 여러 장 준비하지만 이 6, 7장이 전부 다 막 찌릿찌릿하고 제 가슴을 막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린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리는 한 문장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드시 그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라는 과정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크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처음엔 샘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7장에 가면 그 샘물이 뭐로 바뀌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때 이 눈이 열려야겠지요. 성령의 역사냐, 이게 성령의 역사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미 엄청난 주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것을 주목하는 눈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첫 열매를 주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해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야 할 만한 첫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게 하는 그 자그마한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첫 열매처럼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치 못하면 그냥 아무 일 없는 시간들의 흐름이지요.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나눠드리고 싶은데 사모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혼 초부터 남편 되신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답니다. 아마 무슨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실수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사과는 했지만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다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정말 변화되면 그때 사과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믿겠어요. 그 이후에도 목사님은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또 사과를 했지만 이 사모님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미안한 건 당연하지. 또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제 사과하는 모습도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분노가 치밀어 남편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엄히 다루시고 꿈과 환상 가운데 남편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사모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바뀌어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은 또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존에게 가서 그가 변화될 걸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용서한다고 말하라. 사모님은 고민하다가 남편을 용서하기 결정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했기에 결국 남편을 찾아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그동안 그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을 사과하고, 그렇게 사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들, 작은 변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그 작은 변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큰 역사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올해도 변함없이 각 가정마다 첫 열매와 같은 변화를 주실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 사건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첫 아기를 임신하여 그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에 그때 그 부모가 느꼈던 감격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가슴은 쿵쾅 뛰는 거지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첫 열매인 교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첫 열매와 같은 그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첫 열매에서 민족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이어지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 첫 열매가 있었을 겁니다. 이 첫 열매로 죽게 나온 그분들 가운데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분 가운데는 순교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올해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첫 열매를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열매와 같이 아주 자그마한 사건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그 첫 열매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처음껏 처음 열매, 처음 사람에 대한 그 소중함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년 가운데 가장 감사하는 절기는요, 추수감사주일이지요. 6개월이 지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의 온전한 감사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의 감사함 없이 풍성한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는 없겠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그 자그마한 움직임이나 자그마한 역사들, 첫 열매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이켜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며 감사하는 거죠. 때로는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건지 모르고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지나갔던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건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성령의 음성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은 강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결단이에요. 우리 6개월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